오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구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여기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도 보면 르무엘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그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2절에 보면 서운한 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 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이 르무엘이라는 이 왕은 분명히 기도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머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왕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왕후입니까? 대비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왕의 어머니니까요. 왕의 어머니가 서원해서 얻은 아들인 것이 이 말씀을 보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도 하나님의 경건한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인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상적인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그것을 기대했겠죠.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왕이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왕이 되고 그 나라의 유익이 되고 그 나라를 건강케 한, 부강케 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왕이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상적인 완전하신 왕이 되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왕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왕에게 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 자신이 가지신 힘을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이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힘의 정점, 그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이 왕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은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모든 세상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여자를 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후궁과 첩들을 그들도 뒀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내 외에 후궁이 700명이나 되었고, 또 그 첩이, 그 후궁 외의 첩도 3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왕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권력이 쥐어지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이러한 욕망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다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이 길을 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억제할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왕은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대한 나라, 더 큰 권세,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른 왕들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정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일들이 왕들에게는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왕들,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 정복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세상 왕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르무엘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좋은 왕이 되어서 이러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로 너희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의 왕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이 되면 한결같이 뭐를 해요? 여자에게 힘을 씁니다.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고 또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그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에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역사 이래로 부강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킨 문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다 쇠하고 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부터 불완전합니다. 왕부터 완전하지 못합니다. 왕부터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나가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이 무한하시지만, 그런데 무한하시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하잖아요? 낭비하지 않으시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시지만 그 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쓰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힘을 어디에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쓰시는, 정말 그 힘을 어떤 곳에도 쓸모없이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왕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건 낭비하지 말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일에 나의 온 힘을 쏟고 있는가? 과연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을 절대로 허튼 곳에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그 힘을 쓰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우리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하여 온전히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볼까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뭐가 마땅치 않다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왕으로서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어떻다고요? 그거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술을 금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직무와 그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로서 이 술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곧 왕의 책무, 특별히 왕은 사법적인, 그러니까 이때 왕은 사법적인 그 의무도 그의 책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하는 일, 공의로 재판하는 일, 이런 일들을 왕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술을 금해야 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그 고통을 잊도록 그들에게 술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뜻 보면은 술을 백성에게 권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그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술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러나 왕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왜 다릅니까? 왕은 그 신분이 너무나도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술로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고통 중에 있다고, 어려움에 있다고 술로 자신을 의로받고 그 고통을 술로 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중대한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다르게, 세상 왕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탕한 일을 왕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수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왕이 완전한가, 우리의 왕이 얼마나 이상적인 왕이신가, 얼마나 완전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하는 바로 그 백성이 얼마나 안정되고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우리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왕이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면 안 된다고요? 술 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요, 그야말로 고결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하지요. 누구와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세상 왕만을 임금 삼고 사는 자들과는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신분에 맞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이 고결한 신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단속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적이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말씀의 인도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신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일을 수행하신 그 왕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절제하며 단속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이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신가 하면 우리의 왕은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자신의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왕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바르게 써야 됩니다. 바르게 써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은 자신을 잘 단속하고 자신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바른 왕입니다. 그래서 특히 왕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그들을 대변해주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힘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모든 일을 다루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바로 이상적인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왕을 의지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왕은 완전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